이번 주 강단에는 분명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어느 성경에 찾아봤더니 그 말씀이란 단어를 로고스라는 단어로 써요. 그 뭐냐면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그 말씀이고, 뭐냐면 요 단어에서 영어가 뭘로 나오냐면 로직, 논리라는 단어로 나오면, 그러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의 그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강단에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추상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좀 뭐라 할까요? 의미의 결어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단어, 그 백부장이 고백했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의 그 말씀은 굉장히 뭐냐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말합니다. 굉장히 뭐냐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 안에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다만 말씀만 없어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놀란 장면이 뭐예요? 제 기억엔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이것이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굉장히 이 말씀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창조 곁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사단이 빼앗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확증이 뭘로요? 인간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가 하는 고백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요 내용을 싹 다 담은, 오늘 우리 찬송가에도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셨네. 그러니까 말씀은요, 이 백부장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의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구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들을 때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또 하나 있어요. 그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은 그렇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지만 또 하나 뭐냐면,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명령이 들어있어요. 왜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 백부장은 당신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번 강단, 제가 강단 들을 때 내 가정 가문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처럼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딱 그걸로 정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본 적이 있을까? 그러면서요, 결론은 너 믿음대로 되라. 너 믿음대로. 이런 거 있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래갖고 축복을 주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그렇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 되죠. 그것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도 야, 정말 온네스 교회 성도를 보니까 진짜 깜짝 놀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80 넘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엊그저께 일본 사람이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뭐냐면요, 운동하지 마라. 어차피 80 넘어서 운동하면 운동한 것이 아프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름에 튀긴 걸 많이 먹어라. 왜냐하면 식물 기름이고 어차피 튀겼으니까. 그리고 먹어도 젊은 사람이어야지 몸에 들어가면 부담감을 느끼지, 나이 먹으면 부담감 없다. 운동하지 말고 먹을 거 다 먹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메시지 들으세요. 그리고요, 많이 들으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중해서 들으세요. 집중하면서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딱 정리하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요구하고 자꾸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심플하고 간단해지세요. 목사님이 저 말했는데 저것이 무슨,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아멘 하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이, 주님이 원하시며.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도 항상 그렇게 돼야 돼요. 순서를 바꿉시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주기도 사도신경 항상 고백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죠.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바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자야, 저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3.18 영적 서밋인데 우리 온네스의 3.18 영적 서밋이 되려면,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핵심 때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다. 3천 제자가 모였는데 3천 제자의 시스템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 318명의 영적 서밋이 모이려면 그 서밋에 시스템이 있겠냐? 일단 교회가 300명 넘으려면요, 오늘 밥 한 거에 2배, 3배는 해야 되죠. 또 화장실, 그리고 주차 요원, 그리고 별거 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요, 목사님 너무, 응답 받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하며, 그리고 첫 번째로 하는 생각은 그 성도들이 와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다른 거 말고요. 그래서 당회는 오늘 당회하지만 항상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편하게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계속 생각하고, 장로님들은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래서 저래서 이것. 그리고 오늘부터 정합시다. 장로님들은 순번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오기, 그래가지고 한 번 돌아보기. 왜냐면 계속 돌아봐야 돼요.
내년에 그 뭐 있잖아요. 시급을 10,000원으로 올릴 건가 뭐 그거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어디 안 가면요 계속 교회에 있거든요. 교회에. 그래서 어쩔 때는요 다 가고 나 혼자 있어요. 다 가고 집사람은 제발 7시 전에 집에 들어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그냥 앉아 있어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항상 그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300명이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고민이 많다는 것은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다. 말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표가 되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이런 거 있죠. 물이 흘러가듯이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여러 가지 교회의 사정이나 내용들이 있지만 전혀 거기에 신경 안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도자이지만 특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도자로 삼았던 이 모세는 복음 사명을 깨닫는 사람, 제대로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책을 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그 말이죠.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특히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의 사정은 처갓집 살이하면서 자기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하고 모세가 실력을 갖춰서 준비하고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처량한 장인집에서 양치는 목동이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났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모세가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양떼를 데리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목적은 양떼를 먹이기 위한 거예요.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위대하고 모세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처가살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산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 사명을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알아.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있잖아요. 불떼기 위해서 뭐 긁어요? 갈쿠로. 그러니까 불소세기로 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장가지들. 가장 보잘것없고 사막에 뭐 아무 데나 있는 거예요. 그 나무 가운데, 그러니까 떨기나무는요, 너무 사막이 뜨겁거나 그러면 혼자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찮하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이 불꽃이 나무 그 건불이 탁 타버리면 사라져버리잖아요. 불꽃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지방이 그래요. 그때 뭐 뜨거운 40도 50도 뭐 하고 뭐 하다 보면, 그리고
바위 암벽에 뭐 그리고 그 동네가 모래로 만들어진 삶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모래 안에 규사라는 것이 있고 뭐 규사가 뭐냐면 규소인가 규사가 뭔가 그것이 유리를 만드는 거래요. 그러면 바위 뭐 이렇게 해갖고 유리에 번쩍 뭐 해가지고 뭐 돋보기 같은 현상으로 가끔 사막에 이렇게 떨기 나면 불이 붙는데 제 말이 아니라 그 성경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막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심심하면 붙어. 그러니까 붙으니까 사람들이 그 떨기나무 불 붙었다. 그리고 확 켜졌다가 확 사라져 버려요. 근데 이 불꽃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안 사라지고 내가 돌이켜 그 큰 강을 보리라고 떨기나무 왜 타지 않나? 사라져야 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뭘 벗어라?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으로 이끌어가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모래 밟으면 뜨겁잖아. 그 뭐 신었겠어? 신발 신었겠지. 그 신을 벗어라. 네 거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의 내 백성을 그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보수 족속 지방에 데려가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실행하신다. 우리 온네스의 3.18 영적 서밋도 하나님이 직접 당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일을 스스로 하신다. 그래서 이 불꽃 하나님에게 신을 벗어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1절부터 9절 누가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한 것이 딱 하나예요. 사울이 주의 세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 살기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스크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 그래서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체포권이 있어. 그래가지고 가는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온네스는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눈들이 띄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전도자의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세. 이 땅에는 이곳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할 그 땅에는 다른 족속들이 있어요. 다 빼앗긴 땅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 전도자들은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긴 들에다가 빼앗긴 땅에다가 그리고 사단에게 뺏긴 영적인 그 현장에 우리는 겁나고 무섭고 더럽고 추한 곳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전도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전도자의 마음, 모세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데려가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면 돼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말씀으로 데려가라. 목사님이 여러 번 말하잖아요. 광대는 줄을 잘 타야 되고 전도자는 말씀의 줄을 타야 돼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기대어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기대지도 않고 말씀에 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대는 항상 어디 눈에 보이는 육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와 또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딱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여기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어디서 풀리냐? 말씀에서 풀려요. 근데 말씀에서 안 풀리는 해답은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 가면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르친 교과목에 답은 다 들어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근데 그 답을 못 찾았다.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또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들려지는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억을 주로 우리가 옛날에 좋았던 때 기억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슬펐고 옛날에 힘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건 기억이 아니에요. 추억이에요. 추한 기억. 그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답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이번 하요 집회에서도 전도자가 계속 새 가족이 있게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본 메시지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좋은 미사오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인간에게 그 영혼에게 들려져야지만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고 말씀을 드려야 수술이 되고 말씀을 드려야지 뭐가 돼요?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야 어디 있냐?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 전도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냐? 모세의 목적은 딱 이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무슨 내용이에요? 보세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니 강단 메시지 붙잡고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중직자 모든 성도와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 땅을 또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세력 사단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러 간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예배자요 여러분의 현장은 예배의 처소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것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딱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한다? 희생제물. 무슨 제물? 희생제물인데 창세기 3장 15절 뭐예요? 우리의 희생제물 첫 번째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두 번째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 우리가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나 하나님께 들음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보세요. 땅에 농사 지었던 것으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다른 말로 할까요? 희생으로, 그리스도로, 다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희생 제물은 우리의 희생,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금 다 있지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희생 제물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 거기에다가 우리가 전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하나님의 생명을 드리는 것. 그래서 현장 예배 드리면서요, 항상 관심은 어디? 희생 제물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 누가 희생 제물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억지로라도 그 발길을, 억지로라도 시간표를 돌리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바울이 시간표를 정해서 가는데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부릅니다. 거기 아니요. 어디로? 하나님이 전도해야 될, 하나님이 준비한 희생 제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뭘로 바꾸면 됩니까? 희생 제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생명, 참 신기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생명을 얻었을까?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나에게 있는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나에게 있는 생명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전달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걸로 우리가 냈어야 돼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왜냐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다 이권이 있고 자기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로 딱 통일될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있는 것 단 한 번의 기회, 생명이잖아요. 인간에게 있는 단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 정해진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에 관심, 생명에 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 너희를 부탁한다. 이번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 주간에 최고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세상의 흑암의 저주에 사단에게 귀신에게 눌려서 고난당하고 있는 생명에게 어찌하면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게 고난주간이지. 뭘로 고난주간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한다. 물론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안 당했어요. 고난은 예수님이 당했잖아요. 근데 왜 고난에 동참해? 동참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동참해야 될 내용은 딱 한 가지. 현장에서 이 생명을 살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세상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짓밟혀. 어느 정도 짓밟혔어요? 쇠사슬에 묶여 쇠고랑을 차고 3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덤에서 거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 거기에 이번 주 고난 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 저 고난받은 사람이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그 무덤에서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에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드려야 될 예물, 구약 성경에 제사 지낼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그가 무슨 예물을 드리든 뭐가 드리든 희생이 들어가.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양을 죽이든지 뭘 죽이든지 돈이 없으면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죽이든지 그 희생 제물이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희생됐듯이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삶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요, 전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입니다. 전도는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그 생명에 대한 마음에, 가슴에, 그래서요, 전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전도만 생각하면요, 자다가 일어나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이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 있다. 그것이 좋은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봐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하나 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물을 내가 드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증거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증거를 가지면 됩니까? 증거. 출애굽기 3장 19절에 내가 오노니 강한 손을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또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확실한 무슨 증거냐면 전도 현장의 증거예요. 첫 번째, 전도 현장에 가면요, 항상 강한 손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강한 손이 있어요? 그 인생과 그 삶과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강한 손. 가보세요. 요양원, 재활원, 여러분 가보세요. 우리 아침에도 제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요, 한번 저한테 악수하고 뭐하고 뭐 이러거든요. 한 번 딱 손 잡잖아요. 냄새가 3박 4일 갑니다. 얘들은 독한 약도 먹었지만 자기 신변 처리가 잘 안 되잖아요. 계속 침 흘리는 애들이 있어요. 침이 계속 떨어진다니까. 그러면서 와 웃으면서. 이게 현장입니다. 계속 손가락을 똥구에 넣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기 한번 빨고 이렇게 또 넣고 그래요. 손가락을 계속 빨아. 얼마나 빨았으면 손톱이 빠졌어. 그런데도 그래요. 그게 뭐냐면 현장이에요. 우리 애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게 현장에 그보다 덜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돈만 보면, 멋만 보면 그처럼 눈이 막 자기 손톱이 빠진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보세요. 2천만 원 때문에 부모가 남긴 유산, 형제끼리 싸우다가 살인내고 얼마나 붙잡힌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 강한 손이 자기 건지 알고 허락을 구해. 속으면 안 돼요. 원래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 전도 현장은 하나님의 것이. 보세요. 모세가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그 현장에 모세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거, 네 신발도 벗어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 그게 전도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사각지대, 재앙지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거룩한 것. 강한 손이 붙잡혀 있고 그 강한 손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니라니까요. 네 신발도 벗어버려라.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가장 큰, 여기 말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면 여러분 전도 현장 갔을 때 가장 큰 이적이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그다음 병든 자가 이렇게 세워지고, 하늘의 음성이 들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갔을 때 가장 큰 이적은 그 사람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거까지 큰 이적이 어디 있어요? 강한 손에 붙잡혀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손에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냄새나고 어쨌건 그 현장에 어쨌든 더럽고 시궁창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품에 더 기적 중에 기적이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해서 교회 여기까지 온다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전도자 돼야 돼요. 진짜. 아니 가짜 말고요. 진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너무 신앙과 믿음이 고급져졌어요. 그거 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정말 예수 믿어서 내가 행복했고, 내가 구원받아서 이 믿음 생겨서 내 생명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칠 때마다 내 속에서 울려 퍼졌던 영혼의 울림, 그것이 언제 사라졌어요? 보세요. 이것이 없어지면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을 못 보면 그거 사라집니다. 전도자의 시간표는 어디 있습니까? 전도자의 거울은 어디 있냐고. 전도자의 정체성은 어디냐?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 믿음이 뭐 하고 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옆 사람 한 명만 전도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손 잡고 울며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내가 그 십자가 졌는데, 그 고난을 다 당하고 사흘 동안 지옥 같은 그 죽음에 내가 있었는데, 그것이요 여러분 등줄기에서 쫙 흘린다. 그래서요 전도자의 정체성, 전도자의 거울은 어디에 있다?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요 다시 우리 원내스도요 진짜 300명 영접 운동해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여러분 영혼이 만족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그때 좋았고 그때 기분 좋았고 그때 날아갈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식어버렸어요. 왜 식은 줄 아세요? 그 현장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 현장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하고 손잡고 같이 영접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했듯이 당신을 사랑,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이 사람은 강한 손, 강한데 그대로 잡힌다. 우리가 어느 순간 또 그 강한 손에 어찌 이상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불신앙이 또 꽉 붙잡고 생겨.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전도자는 현장에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의 현장은요 나에게서 그 생명이, 예수님도 직접 말하잖아요.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 부활주, 그 다음 주에 할 건데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여자가, 혈중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에, 여러분의 현장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자의 고백은 현장에 있습니다. 생명 살아나는 것.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거 해야 돼, 다 좋습니다. 목사의 귀에 들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목사님, 저분이 몇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예수 영접했습니다. 복음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요
이 복음이, 이 영접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옛날 전쟁 나도요, 뭐 신부가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그 목사가 전국 뭐 있잖아요. 목사가 가갖고, 군인 목사가 가가지고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는 거잖아요. 목사가 해야 될, 영안시 가기 전, 응급실 가서요, 그 사람 그 사람 안 들린다 해도 귀는 열려 있거든. 그래서 그 귀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으니. 8년 전에 한 분이 무슨 암인가 뭔가 저보고 신방 한번 해달라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래서 제가 당신 오늘 나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뭐 해도 당신 병 안 고쳐줄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거다. 당신이 오늘 예수님이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혹시 아시겠냐?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관심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 그 전도가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 선교,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 미래 우리 후대에게 이 생명의 한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소명과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사명을 깨달은 사람, 제대로 쓰임받았던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도 생명의 한이, 이 생명의 기적들이 우리 현장 속에 이번 강단 말씀처럼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되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배 때마다 또 교회 올 때마다 희생제물 생명의 예물을 드릴 3.18 영적 서밋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